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회개의 6가지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무엇인지, 또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6가지의 성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좀 복습을 해본다면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깨닫는 게 있어야 되고요. 죄를 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슬퍼하다, 애통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것이 회개의 성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송사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빨리, 사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우리가 이실 짓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서는 눈물을 통해서 이 밖으로 악한 것들이 빠져나간다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죄의 고백을 통해서 이 악의 배출구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을 정도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이 죄에 대해서 회개의 세 번째의 성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제 죄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것이 양심이 어떻게 보면 화인 맞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네 번째 성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죄를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관점에서 죄를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나의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죄를 안 미워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이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하나님과 내 영혼 가운데 손해를 끼쳤는지 안다면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는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죄로부터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6가지 모든 이제 회개의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렇다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오늘과 다음 시간을 연결해서 우리가 볼 텐데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삶 가운데 회개했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지, 이게 시금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참된 회개를 했다면 이런 열매들이 드러납니다. 그것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7가지 혹은 6가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것을 얘기했냐면,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갖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도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이제 사도의 직임을 믿지도 않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서도 돌아서는, 그리고 오히려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형편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의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정말 다시 아이를 다시 낳는 산고를 겪어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이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좀 근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9절 읽진 않았지만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근심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근심한 게 사도 바울이 기쁜 게 아니라 그렇게 근심한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길을 사도 바울은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근심은요 해야 되는 근심들이 있어요. 이렇게 염려 근심하지 말으라 그랬는데
어떤 것들은요,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눌림이 있어요. 이거는 해야 되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근심은 결국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되는 근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 근심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물질과 관련되어 있고 세상의 어떤 일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너무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가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잠언서에 보면요, 마음의 이 짓누름은 결국에 영혼의 짓누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근심에 쌓여서 사방이 우겨쌈을 쌓여서 결국은 영혼이 상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근심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근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근심 때문에 결국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들이 참된 회개를 한 것의 어떤 증거들이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11절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이 구절을 읽는데 이게 도통 의미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말이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이제 번역이 된 거라고 또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갖고 이제 요번에 이제 주석을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봤는데 제가 하나 못 찾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오늘 넘어갈게요, 제가.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그래서 원래는 7가지인데 6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숙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나오는 이제 변증하게 하는 건데 이게 좀 뜻이 안 맞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주의함입니다.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회개를 딱 했어요. 그 회개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면 간절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로 간절하게 하며. 근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what earnestness, 또 다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what carefulnes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다, 얼마나 그것을 너희가 주의하게 하는지, 얼마나 너희에게 진정 어리게 하는지, 이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저는 약간 간절하게 하다라는 번역이 조금 이게 좀 안 맞다는 생각이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석을 좀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을 회개한 자는요, 이 죄의 유혹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죄에 여러분 빠졌었어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어요? 그랬을 때 갖게 되어지는 마음과 갖게 되어진 태도는 뭐냐면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사려 깊은 거예요. 주의 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주의한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두침침한 이제 밤거리를 걸어가다 보니까 앞에 이제 맨홀 뚜껑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위를 지나가다가 맨홀 밑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크게 다쳤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데도 찢어지고 이런 데도 뭐 찰과상 같은데 어떻게 보면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심한 이제 심각한 이런 이제 그런 뭐죠? 피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병원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한번 그렇게 빠진 경험이 있다면 다음에 여러분 밤거리를 걸어갈 때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가지 않겠죠. 막 그냥 무분별하게 부주의하게 앞도 보지 않고 밑도 보지 않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과거의 어떤 그 손해본 피해를 입었던 그런 경험 때문에 주의 깊게 길들을 보면서 걷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인한 것은요, 무언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나의 영혼도 피해를 입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인저리 같은 것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랬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보면 한번 딱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다라면,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결국은 회복된 자로서는 굉장히 삶 속에서 주의 깊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책들을 보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려 깊은 거예요.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부주의한 거예요. 여러분
부주의가요,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짓도록 만드는 어떤 그 루트가 되어지는 게 부주의함이에요. 말도 부주의하게 하고 행동도 부주의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절제되지 않게 부주의하는 것들은요, 결국은 죄로 넘어가는 길목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 부주의한 것들을 이 믿음의 선배들은 굉장히 경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이 주의 깊은 이 부주의함이 아니라 주의 깊고 사려 깊은 삶의 모습들이 있는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점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말은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삶 속에 여전히 부주의해요. 그러면 그게 정말 참된 회개를 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주의를 기울일까 보게 되어지면 회개하는 자는요, 죄를 범하는 루트를 살펴보게 돼 있어요. 즉 죄의 유혹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고 내가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에게 취약점이 있어요. 연약한 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자기가 좀 알아요. 이게 삶 속에서 일상에서 보면 유혹이 이렇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자기가 경로를 대충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목들을 다닐 때에 조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구절이 계시록에 분명히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어디에서 말을 실수했거나 어디에서 우리가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는지를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라든지 방해 요소들이 분명히 이런 군데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깊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삶 속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미디어라면 미디어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어떤 음식이란 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눈이 범죄케 하면 뽑아내라. 너희의 손이 범죄케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육체를 잘라내거나 절단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죄를 범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라면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참 많은 미디어를 손에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눈을 혹하게 만들거나 혹은 그것이 유혹의 거리가,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유혹의 거리가 안 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그것이 유혹의 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알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자꾸만 넘어가는구나 알면 그것을 지우던가 제거하거나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시면 그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이길지 못할 걸 아니까 자기가 옷을 벗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히려 그 죄의 길에서 돌아가거나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에 따르면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삼국유사인가요? 삼국사기에 보시면 이 유신참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자성어가 있죠. 유신참마라는 게 뭐냐면 이 김신 장군이 아마 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천관녀라고 하는 절세 미인과 굉장히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이제 술집 여자였겠죠. 그냥 술집 여자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둘이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유신이 거기에서 이제 주색에 빠져서 그렇게 보낼 때 어머니로부터 아주 따끔한 혼을 듣습니다. 네가 치국 평천하 이걸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거늘 네가 어찌 저렇게 여자에 빠지고 그렇게 주색에 빠져서 있느냐, 네가 그래갖고 큰일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이제 엄한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청관녀의 주막을 절대로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사람이 돌아오는 길에 술에 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취해갖고 가는데 그 말, 에마가 이게 이제 하도 버릇이 되다 보니까 이 청관녀의 주막 앞을 지나간 거예요. 들어온 거죠. 이게 이 말도 자기 주인이 어딜 좋아하는지 아니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청관녀라는 여자가 이제 이 버선발로 막 나와가지고 이제 김유신 장군을 맞이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김유신 장군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 자리에서 자기로 하여금 청관녀의 집으로 오게 했던 그 말에 목을 쳤다 그래서 유신 참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자성어로서 우리에게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자성어인데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우리가 제대로 좀 주의 깊게 살피고 다시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돌아서거나 또 이것들을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깊은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라고 얘기되는데 그건 좀 넘어갈게요. 제가 주석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다음에 또 다른 걸 찾아갖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분노예요. 분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얼마나 분하게 하며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개역개정에는. 그래서 세 번째 그 시금석은 분노 혹은 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게 영어 성경은 what indignation 그래서 분개하다, 분노하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는지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요 죄에 대해서 강렬한 반발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반대되는 길로 계속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고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가 됐다라면 이 죄로 인해서 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된 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어지고 분개하여지게 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영어 번역도 다 what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감탄사예요. 얼마나 너희가 분노하게 됐느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돌아서고 사도 바울로부터 돌아섰던 그 죄에 대해서 자신들이 나중에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떠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그렇게 돌아설 수 있었을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게 만든 그 죄에 대해서 분개하고 분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것을 의분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의로운 분인 거죠. 죄에 대한 분노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전쟁 중에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병사로서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길목의 초소에서 우리가 경계 근무를 서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적들이 언제 오고 있는지 오는지 오지 않는지를 잘 보고 감시하고 만약에 온다 그러면 이제 봉화를 올려가지고 우리 아군들에게 이 적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막중한 임무를 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그가 이제 딴짓을 하는 거죠. 보초를 서야 돼. 깨어서 경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면을 먹는다든지 뭐 거기서 술을 마신다든지 동료들과 잡담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릇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된 그 그릇된 행동 때문에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해서 이 적들이 그 몰래 침투하여 아군에게로 간 거죠. 그래서 막강한 손해를 입혔다라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자신이 했던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이 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분개하고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반발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요 또 사명자입니다. 하지만 죄는요 막심한 피해를 줍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간과 열정, 에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이것을 허비하게 만들고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어야 되는 그 시간과 에너지와 은사, 이 재능을 우리가 죄 짓는데 허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짓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요, 거기다가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시간 낭비요, 얼마나 에너지 낭비요, 얼마나 체력의 낭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의 시간도 한정돼 있어요. 우리의 열정도 사실 한정돼 있어요.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은사도 사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거는요, 다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막 넘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보면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 자리에 이것을 죄 짓는데 거기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낭비인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이게 아주 극명하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여러분 은사를 받았고 얼마나 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 주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11장에 보시면 다윗의 범죄를 보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그가 많은 피해를 끼치는지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 11장 1절에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대적들과 전쟁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군대 장관을 보내고 부하들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는요, 보면 한가하게 그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구경하고 있어요. 그냥 구경한 건 아니겠죠. 처음부터 구경하러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 한가하게 거닐다가 실제적으로 11장 1절을 보시면 왕들이 나가서 싸울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군대를 다 보내놓고 자기는 지금 왕궁에서 좀 한가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눈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 한 여인이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이 동한 겁니다. 거기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제 메신저를 보냈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충성된 종인 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육체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애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쪽팔리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부하의 그 마누라를 어떻게 보면 취한 거 아닙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압을 부르지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압을 다시 그 요압이 아니죠. 우리아를 다시 보내가지고 그 전쟁 중에 적들의 손에 죽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다윗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요, 10계명 중에서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다 깨버렸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모든 계명들을 다 깨고 결국은 뭐냐면 간통죄 저질렀죠. 6계명, 그러니까 그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8계명, 10계명, 다른 사람의 그 아내를 어떻게 보면 약탈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계명을 다 깨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보면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피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깨졌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진노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것도 주고 너에게 이것도 주고 그리고 네가 부족했다라면 내가 더 더해줬을 텐데 너는 어떻게 남의 아내를 죽게 만드느냐. 간통죄와 살인교사죄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아주 질이 굉장히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사회법으로 보면 야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죄인 거예요. 사실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성격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된 부하가 죽었습니다. 이 부하 우리아는요 얼마나 충성된지 가가지고 너희 집에서 자라 그런데도 안 자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부하들이 지금 적진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편하게 내 집에 가서 아내야 잘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 집에 안 갔던 그런 충성된 부하가 바로 이 우리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요. 큰 피해인데요. 이스라엘의 분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분열이 되어지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복수에 복수를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민심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부터 민심을 자기가 뺏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왕 삼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결국은 자기 아버지인 다윗의 등에 칼을 꽂으려고 칼날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막혀갖고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오지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떻게 뭐 한양이죠. 한양으로부터 피난길을 나섭니다. 그때 도망간다고요. 그랬을 때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백주에 다윗은 몰래 했잖아요. 몰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에 아들 압살롬이 아빠의 그 다윗의 후궁들을 동침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약속들이 어떻게 약속인 거죠. 약속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하여튼 이런 일들이 성취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다윗파와 압살롬파가 나뉘어지면서 이스라엘에 큰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 안에 분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 자체가 분열을 맞게 되어지는 큰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범죄함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나중에 얼마나 통탄했을까요? 내 죄로 말미암아 이게 번져진 이 결과들이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그리고 나중엔 여러분 보시면 시편 51편 같은 데 보시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죠. 사실 다윗 같은 경우는요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바로 얘기했을 때 바로 거기서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양심이 살아있는 자였고 시편 51편에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자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이 회개한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타격 입히고 자기가 섬겨야 되는 그 왕국인 이스라엘에까지 큰 피해를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거죠. 이 죄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정말 쓰레기구나. 라는 고백을 시편 73편 22절에 그가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요.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님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참된 진실로 회개한 자 앞에는 이 죄에 대한 분개함, 죄에 대한 어떤 분노, 그것으로 말미암아 촉발되어졌던 심각한 피해들에 대해서 자기가 애통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분개하는 마음,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죄를 범하였고 우리가 참되게 진실로 회개했다면 삶 속에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분해하며 라는 여러분 그런 회개의 열매도 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분해하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구나. 이런 애통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분노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 보시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경외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개역개정에는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래서 보시면 영어에서는 이제 얼마나 그것을 경외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what fear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두려운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사실 생깁니다.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참된 회개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 그런 단단한 마음들을 깨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지 않게 하려고 조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를 고민하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이 결국은 경외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경외감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부들부들 막 조음처럼 떠는 게 아니라 사랑과 존중이라고 표현해요. 칼빈은 얘기할 때.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하는 마음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인들끼리 만났어요. 처음에는요 막 굉장히 첫사랑 때문에 마음 설레이지요.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서로가 에티켓을 지키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할까라는 것들을 굉장히 염두에 두면서 예의 바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굉장히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까지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런 관계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고린도전서인가요? 뭐라고 되죠?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이 무례하지 않다는 게 뭐냐면 사랑과 존중이 있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과 존중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혹시 생명보다도 귀한 그 주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또 내 마음이 다시 딱딱해져서 완고해져서 죄를 짓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참된 회개자들은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수련회 가서 막 회개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확 가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확 녹아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 말씀 사경회라든지 1년에 몇 번씩 있는 그런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말씀에만 집중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잡생각이 안 나요. 어떤 생각만 드냐면 주님 오로지 주님께 집중이 딱 된단 말이에요. 왜? 그때 부어진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굉장히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 들잖아요. 또 나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시게 하면 어떡할까? 또 내가 이 마음이 딱딱해져가고 내가 일상을 돌아갔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참된 회개한 자들의 가지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반대가 뭐냐면 여러분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계속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없지요. 로마서에 보면 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지. 막 말하고 그냥 막 행동하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하나님 감찰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막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약간 예의를 차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영혼은요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자들은요 삶 속에 뭐를 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건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거죠. 우리 말씀 하나 자꾸 마칠까요? 우리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에베소서 5장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렇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여러분 지금 이거 본문이 어떤 문맥에 있는 거냐면 빛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다른 말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어둠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빛의 자녀로서 다시 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빛 가운데 다시 섰어요.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주의한단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 이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진 자는요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요 이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게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를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처럼 신자들도요 매일매일 만나를 구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매일매일 그것이 유지되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지혜롭게 되어지고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여러분 주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삶이 감사함으로써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디로 귀결되어지냐면 여러분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요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사람들과 관계 회복이에요.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결국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피차 복종은요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의 결국의 열매의 여러분 시금석, 내가 정말 회개했는가를 보게 되려면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돼요. 피차 복종하고 있는가. 에베소서는요 그거에 대한 대상을요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래서 밑에 설명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차 복종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관계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개로서 관계가 회복됐다면 남편과 아내가 그런 존중의 관계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래서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증명하는 길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화평한 관계는 내 자녀에게 일관적인 태도로 온유함으로 이 자녀들을 훈육하고 있는지를 드러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넘으면 뭐겠어요? 여러분 일상의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정과 종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의 시대예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갑과 을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대함으로써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존중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관계 회복까지도 사도 바울은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시금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삶 가운데 정말 이 죄에 대하여 주의함이 있는지, 또 죄에 대해서 분노와 분개가 있는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성찰해 보고, 또 삶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